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산시 구암동의 한 종가에서 벌어진 일화입니다. 1962년 마산시 구암동, 박순자 씨는 19살의 나이에 400년 종가의 종부가 되었습니다. 네, 시어머님. 종부의 도리를 잘 배우겠습니다. 종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야. 400년 종가의 제사를 모시는 중책을 맡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종부 며느리의 삶.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 환갑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딸아이가 걱정이구나. 박순자 씨의 외동딸 미경 씨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말, 미경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잘 내려와라. 주말, 집에 도착한 미경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순자 씨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도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박순자 씨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날 저녁, 모녀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에요. 엄마도 구원받으셔야 해요. 미경아, 난 400년 종가의 며느리란다. 뼈대 있는 가문의 종부로서 이제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몸도 고되고 정신적으로 책임감과 무게를 버텨내어야 했어. 너도 옆에서 보고 컸잖니.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신앙이야. 그래서 내 종교 너의 종교도 불교지.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든 전통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는 일이에요. 박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하지만 그날 이후 미경의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받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미경아, 너 대체 왜 이러니? 미경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어서 나 안 볼 거예요. 난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순자 씨는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은 박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경 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린 미경 씨는 쉴 새 없이 기침하며 안아 누우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우리 딸, 이번엔 10가지 나는구나. 엄마가 잘 낫게 해줄게. 젊은 시절 박순자 씨는 딸 미경이를 위해서 매일 절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새 딸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부처님께 기도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우리 미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딸의 말에 듣고는 그날 이후로 절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 불상 앞에 편히 앉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종가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종가 대청마루에서의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신의 소식을 들은 큰아주버님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종부의 딸이 기독교인이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400년 종가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종가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쟁은 더욱 격화됩니다. 이러다 종손이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 맞아요. 미경이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어쩌려고.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종가집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 씨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미경의 등장에 대청마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큰아주버님이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다만이 뭐요? 종부의 딸이 이단에 빠져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네. 미경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단이라뇨. 저는 그저 엄마가 천국에 가셨으면 해서. 천국?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로 가신단 말이요? 지옥에 갔다는 말이요? 집안에 긴장감이 도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침묵하던 종가의 큰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큰할머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소. 네, 할머님.
나는 94년을 살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더구나. 하지만 상대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 또는 자신의 집안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사람의 마음까지 변하면 안 되는 법이야. 미경아, 네, 할머님. 내 어미가 얼마나 널 위해 기도했는지 아느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공을 드리고 갓난아기 때 그 해 겨울 내가 폐렴으로 죽을 뻔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었다. 제발 우리 미경이를 살려주세요.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절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종부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미경이만 살려주세요. 그날 내 어미는 밤새 불공을 드렸단다. 맨발로 절을 만배를 하고 나중에는 발톱이 다 빠져서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미경 씨는 충격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난 몰랐어요.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괜찮아? 순자 씨의 눈에서도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구원받길 바라서. 구원이 뭐겠니?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구원 아니겠니? 그때 스님 한 분이 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종부님 계십니까? 원각 스님, 오늘 절에서 큰 불사가 있어 종부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원각 스님이 미경 씨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이구나. 많이 컸네. 스님은 미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모든 길은 각자의 인연 따라 다르다고. 내가 미경이를 처음 본 건 그날 밤이었지. 미경이가 폐렴으로 위독했던 그날 밤. 한밤중에 종부님이 눈길을 헤치고 절로 오시더군요. 아기 엄마의 절실한 기도를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셨겠습니까? 미경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불교에서도 예수님을 부처님처럼 존경한단다. 진리는 하나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맞는 말씀이시네요. 스님, 원각 스님의 말씀에 대청마루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미경아, 내 어머니는 종부이기 전에 내 어머니시다.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하신 분이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순자 씨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도 이해한다. 그때 종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종가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종손 말씀이 맞소. 미경은 천천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아, 엄마가 불공 들이실 때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종가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세요. 같은 시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미경 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종가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오랜만에 미경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경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오려나? 네, 엄마. 제사 준비 도와드리러 갈게요. 미경의 말에 박순자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내가 제사 준비를 도와준다고?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전 이제 이해해요. 제사는 조상님을 추모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종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박순자 씨.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못 살아요. 그날 밤 미경은 병원 옆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절에도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간절해서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를 지켜주세요. 스님, 제가 이래도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께도 기도드려도 되는 걸까요? 불교는 종교의 형식보다도 진정 중생을 위하고 그의 편이 되어 미혹을 깨우쳐주며 밝은 길로 인도하고 힘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은 어디에나 통하는 법입니다.
기독교인도 천도가 됩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기적처럼 박순자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절에 갔다고?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원각 스님께 들었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고맙다. 이 일을 계기로 종가에는 더욱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 절에도 같이 가요. 제가 불공도 같이 드릴게요. 종가의 제사날이면 이제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엄마, 이제 제가 종부일도 배워야겠어요. 내가? 정말이니? 네. 우리 종가의 전통도 지키면서 제 신앙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데? 제사 지내고 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원각 스님을 모시고 감사기도회를 하려고요. 뭐라고? 미경의 제안은 종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종가에서 기도회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 종가는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말 종가에 모인 가족들이 분주합니다. 미경이 많이 달라졌구나. 할머니, 제가 이제야 진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원각 스님이 종가를 방문하시며 더욱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원각 스님, 우리 딸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종부님도 이제 많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저녁 제사상을 차리며 모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한다. 미경아,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 엄마, 이제 제가 알았어요. 천국이든 극락이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래, 우리 딸. 내가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이제야 정말 하나가 된 것 같구나. 나래 종가의 마지막 종부와 기독교 신자가 된 딸.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된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종가의 마지막 종부와 기독교 신자가 된 딸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종교 갈등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종교는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마다 다른 문화를 인지해 종교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가족 간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웃 종교의 제사 의식과 그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